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서 이분들의 직업이 어떠한 직업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사진,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네 컷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분들의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의 직업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런 직업이 아닌 전부 다 목사님들입니다. 지금 이 교계 생태계가 과거에 비교해서 상당히 좋지 않죠. 교인들이 많이 감소했고 교회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목사님들이 생계를 위해서 이중직이라고 합니다. 자기 목회가 있고 또 투잡, 쓰리잡을 뛰는 것을 이중직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중직 현장에 지금 많이 들어와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은 이 목회 이중직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당시 뭐 교회가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또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일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목회 이중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교회 부담을,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고, 또 성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단점이 있죠. 오롯이 목회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도 쿠팡 알바하면서 목회하세요. 저 설교 못해요. 네. 설교 못하고 새벽 예배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준비라든지 목회자의 영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인들 양육이라든지 신방이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어떤 현실, 이 모습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중직의 모습이 있었지만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그림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소가 이제 이 곡식이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제 곡식들이 떨어집니다. 소가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곡식이 떨어질 때 이 소가 일하니까 배고파서 그 곡식을 먹고 싶어 하는데, 그때 이 일하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가 먹어야지 그것을 못 먹게 이 입을 가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9장 14절에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끔 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런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땅에 홀로 왔습니다. 동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혈혈 단신으로 와서 텐트 메이킹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여러 군데 이렇게 업소를 가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힘이 났죠. 그래서 같이 힘을 내어서 열심히 그 일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고린도에 지금 복음 증거하러 왔는데 이게 시간이 안 나니까 저녁 시간이라든지 안식일에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체력적으로 이게 힘이 붙여지니까 계속해서 이 복음 사역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목회 이중직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두 가지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회자로서의 정체성.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로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정체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늘 이게 몸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탈진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안에 지금 이런 증세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바울 가운데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의 마음과 여러 가지 심리는 어려워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게 돼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에게 임한 이 은혜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냐면 바로 위로의 은혜를 바울이 받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편지, 서신서입니다. 어디서 기록했냐? 지금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고린도 땅에서 기록한 이 편지예요. 오늘 바울의 본문의 상황과 딱 맞는 내용을 지금 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바울 안에 여러 가지 궁핍,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바울이 받은 위로가 과연 어떤 위로일까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받은 위로가 무엇이냐면 동역자들로 인한 위로였습니다. 지금 홀로 이 바울이 사역하는데 이게 외로운 거예요. 이 사역을 할 때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었는데 지금 혼자인 것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이게 차원이 다른 그림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홀로 있으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동역자가 있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목장들 있잖아요. 목장 안에 멤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주일날 우리 교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일날 밥을 안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많이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또 보고, 이것이 저한테는 큰 힘이고 큰 은혜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했었을 때 새벽 예배를 하는데 우리 새벽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멀리서 와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또 근처에서 와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또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계속 기도가 진행이 되는데 제 마음 한켠에 아쉬운 부분들,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기도가 끝나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제가 기도한 다음에 보게 되면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넓은 본당 안에.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홀로 기도하는 거 너무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좀 기도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기도할 때 보게 되면 끝까지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얼마나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바울이 받은 위로가 무엇입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왔기 때문에 그들을 인한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들이 왔는데 그냥 오지 않고 바로 물질의 후원, 이 헌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낸 헌금이에요. 그런데 이 헌금이 어떤 헌금이냐면 쉬운 헌금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자기네도 너무나도 형편이 어려웠지만 바울에게 지금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바울이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헌금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물질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마음의 위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되면 이 헌금은 성도의 핏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정말 낼 수 없는, 정말 어려움의 경제적인 환경 가운데 헌금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저분 참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까,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들이 늘 생겨나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작게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큰 학교는 아니고 작은 학교예요. 실은 학교를 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거 상당히 이렇게 많아요. 작년 한 이맘쯤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물론 이 학교에 대한 응답은 확실하게 받았지만 마음 가운데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헌금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게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첫 번째 헌금이에요. 제가 교인들 지금 하고 있는 헌금도 많은데 헌금에 대한 부담을 주기 싫어서 이런 헌금을 하십시오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이분이 헌금을 그냥 먼저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의 상황과 형편이 이렇게 헌금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거액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건 주님이 일하시는 부분이구나. 이런 과정들이 학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 바울이 느낀 감정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 그 어려운 형편 뻔히 아는데 이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헌금이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받은 위로가 무엇이냐면, 이 교인들이 헌금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마게도냐 교인들의 이 좋은 소식을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들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바울이 열심히 사역해서 열매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거의 야반도주하다시피 해서 도망친 이런 모습이잖아요. 바울 안에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그냥 남겨두고 왔으니까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미안하고. 그런데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에서 있다가 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너무나도 성장했습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운한 어떤 마음들, 원망들 없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에게 이것이 엄청난 위로가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이 당시의 심경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지금 보게 되면 바울이 너무나도 기뻐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으니까 능히 어떠한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만큼 이 바울의 상태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위로가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넣지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런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쭉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이 계속해서 위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는 위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놀라운 위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동역자도 만났죠. 후원도 받았죠. 좋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히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바울이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하는 가운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게 흘러갈 걸로 봐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은 또 다른 어려움이 바울에게 발생합니다. 6절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데 이것은 그냥 싫어하는 정도의 레벨 수준이 아닙니다. 집단적인 조직적인 반발이고 거센 핍박이었습니다.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이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이 잠입하고 들어올 때 보게 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처음에는 한두 명이 와요. 그 다음에 새신자를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멤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목사를 비방합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고함을 지르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갈 수 없게끔 방해하는 것이 신천지의 일반적인 전략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크게 심하게 핍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국에 이 회당에서 사역을 접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이 6절에서 옷을 털어버립니다. 회당을 떠나버려요. 이러한 행동은 누가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들이 받지 않고 이들이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그냥 발을 털어버려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건 너희의 책임이 아니다. 그 사람들의 책임이다. 그들이 지옥에 가건 그들이 멸망하건 다 그들의 책임이다. 그렇게 하고 그냥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회당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장소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아주 좋았던 이 복음의 본고지죠. 그런데 바울의 복음의 본고지가 지금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고지가 사라진다. 이제 어디서 복음을 증거해요? 상당히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발생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지금 회당이 막혀 있는데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의 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생각지도 않은 열매를 통한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늘 1차 타겟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신앙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의 길이 막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하지도 않았던 열매가 디도 유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가 복음을 접해들고 그 집에서 교회가 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회당 옆에 있으니까 근접성도 너무너무 좋은 이런 구조였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이런 열매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고린도에는 이 당시에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쪽 회당에서는 핍박을 하고 있는데 저쪽 회당에 있는 이 회당장 그리스보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홀로 믿지 않고 그 식구들 전체가 다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고린도 땅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한쪽 회당에서는 복음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쪽 회당, 이 그리스도보, 이 회당장 자체가 주님께 와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사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라어 문법 미완료입니다. 이것은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한 그룹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쪽 그룹 저쪽 그룹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고린도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생각지도 않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하고 뜻하는 바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니, 진행이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짠 대로, 제가 계획한 대로 안 가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실족도 있고 실망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내가 플랜 A를 짜지만 하나님께서 플랜 B,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하면서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효창공원에서 열심히 노방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계속 전도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좀 교회로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 마음에 실망감, 서운함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을 보내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게 되면 참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들의 예배드리는 마음의 모습이라든지 그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뜻밖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마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내 배우자가 믿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튼 교회에서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자녀가 교회에 왔는데요, 놀랍게 이 시간에 밑에서 예배 안 드리고 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케이스, 이런 경우들 얼마나 부모로서 가슴 아픕니까? 계속 기도해도 역사가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급하시는 대로 다른 영혼들을 먼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들을 반드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이 열매를 지금 이 고린도 땅에 이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있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지속되기가 쉽지 않아요. 어제는 은혜 받았는데 오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은혜 밖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내면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은혜 밖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근심도 없고 염려가 없다면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이죠. 근데 항상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는 어려워요. 바울이 지금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는 본문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했는데 왜 그 안에 흔들림이 있을까 이거예요. 지금 이 유스도 집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계속해서 핍박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어요. 바울에게 지금 이 살해 협박,
쉽게 말하면 바울의 신변의 위험이 지금 계속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순교할 수 있겠구나, 이 어려움이 바울에게 찾아오고 있고, 다른 마게도냐 지역처럼 한참 열심히 증거하다가 복음의 사역을 하다가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고린도에 대한 애착이 있고 정말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의 순간이 바울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께서 직접 등장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체험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바울이 어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직접 등장을 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면 모든 어려움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등장만큼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마도 멍 때리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분명 바울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이 주님이 등장하여서 바울에게 또렷한 목소리로 음성을 들려주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직접적인 등장, 직접적인 음성,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프로야구를 보게 되면 이 투수가 나와서 공을 던지다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꾸 공이 제구도 안 되고 포볼을 주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흐름을 끊기 위해서 투수 코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흐름을 끊고 다시 잘 던지게끔 해줘요. 경기가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9회 말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막으면 승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또 투수가 흔들려요. 그때는 투수 코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누가 올라가냐면 감독이 올라가요. 직접 올라갑니다. 야 걱정하지 마, 야 쫄지 마, 한가운데 던져, 수비를 믿어, 야 염려 마,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한마디를 감독이 던져주면 이 투수가 힘이 나서 경기를 멋있게 클로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주님이 직접 찾아가요. 그리고 말씀해 주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해?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면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서서는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울아 내가 함께 하는데 왜 걱정해? 어떠한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성 중에 나를 추종하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줄 아느냐. 걱정하지 말라. 기도의 부대가 있다, 영적인 부대가 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보자.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자 힘이 나요. 오늘 말씀 맨 끝에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힘있게 사역을 하게 되고 고린도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면요 롤러코스터 같아요. 예배 때는 은혜를 받지만 금방 현실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다시 한번 내 삶의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분명 어제는 은혜 받았어요. 지난 주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끊임없이 엄습해 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업다운 업다운이죠. 은혜의 순간이 있는데 금방 어려움이 있어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금방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자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한번 무너지고 다시 한번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 연습이에요. 매 순간 주님을 찾게 되면 오늘 바울에게 등장했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천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금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힘으로 은혜를 주길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바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패턴의 음성은요 너무너무 자주 나온 하나님의 18번이에요. 두려워 마, 내가 함께하는데. 내가 함께하는데 왜 걱정이야? 왜 염려해? 왜 근심해?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됩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근심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시간 날 때마다 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시간 날 때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근심, 염려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매 순간 찾아와서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만 믿고 의지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늘 있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회복하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음성 찬양 가운데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돌아칠 때도 주님 나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 삶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삶에 직접 등장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며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둡고 힘든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지 않고 우리가 그리지 않았던 공식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주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 손에 안겨서 거센 성난과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가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여,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은혜 주셔서 주여,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때를 따라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심령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삶의 근심과 염려와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와 주셔서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심에 우리가 힘을 얻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오늘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